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서두에서 제가 항상 평안의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을, 깊은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그 이외에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정치적인 혼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와닿으면서 우리의 눈길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상에 있는 요동 속에 빠져들 때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비록 어쩌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되겠는데 어떤 분은 아마 20분 설교를 듣고 마치는 분도 있겠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계시의 음성이 내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설교 전에 항상 깊은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선언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가 8번 나옵니다. 14절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8번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을 보면 주님이 왜 또 누구를 이렇게 저주하셨는가? 만약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저주로 표현한다면 왜 그들을 저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저주하셨을까요? 누구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13절부터 28절 전체 한 절 한 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런 화를 선포받을 만큼 악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이 화 있을 찐저 한 절 한 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13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3절을 살펴보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닫아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 사역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사본을 전부 필사해서 또 다른 사본을 만들어내고 또 랍비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해석을 적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어서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하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맡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오는 길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화 있을진저 하는 선포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누구를 저주하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왜 저주하였습니까? 천국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닫게 만들었을까요? 뒤에서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속과 끝이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삶 자체가 다른 삶이었다. 또 다른 표현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 15절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꼭 그 앞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이 외식자들아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나 한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랍비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자기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 랍비파 하면서 다니면서 그들을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르침 속에 머무르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의 가르침 속에 머무르기만 하면 어찌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무르기만 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만 하면 그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저희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모르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13절과 15절을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했는가? 왜 화 있을진저하고 말했는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런 화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천국문을 닫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서 자기 이익을 쫓아 살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위선하는, 외식하는 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오늘 이 한글 성경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더 큰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외식하는 라는 말이 달려져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내 안에는 죄인의 모습이 들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외식하는 말로 표현할 수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종교인이요 안으로는 죄인의 모든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을 외식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사람들을 갈취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이런 식으로 내 속에는 내 겉으로는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뭔가 물질적으로 이익되는 말들을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항상 기도를 한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자기들이 항상 지도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외식적인 삶이었다. 여러분, 참된 가르침은 말과 지식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삶의 모본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법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제자들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과 행동을 보고 똑같은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진노를 퍼부은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하였다. 그 다음 15절은 이야기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이 천국문을 닫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또 화 있을진저 하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뭐 괜찮아. 근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건 갚아야 돼.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야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단의 예물로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핵심은 성전이냐 성전의 금이냐 혹은 제단이냐 제단 위에 제물이냐 이게 물질의 문제와 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의 문제 어느 걸 놓고 맹세하느냐 이렇게 한번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 맹세를 제가 어겼습니다. 에이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가 있지 뭐.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기를 제가 하나님께 매달마다 적어도 $100씩 꼭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 아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지 그렇게 되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제가 좀 제대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오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자식이 배나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맹세조차도 변개시키는 이런 행태가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건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신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 참석하고요.
성경 연구하고요, 기도 시간 지키고요, 12일주도 드리고요, 헌물도 드리고요,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과 정의는 다 저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도 저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 전체는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 외적으로 형식으로 말씀을 지키는 일은 잘 하면서도 소위 주일 성수는 잘하면서 그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다 저버리고 세금도 내지 않고 사람들과 속이면 장사하고 뭐 이런 행위와 비슷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뭔 이야기입니까?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속과 겉이 다른 외식자라는 거죠. 기만자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더러운 탐욕과 방탕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아주 멋있게, 기도도 멋있게 하고 또 종교 지도자로서의 옷도 다 입고 다니고 모든 사람이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혹은 리더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한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7절, 28절에서도 겉으로 사람에 보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가 가득 차 있는 이 모습.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에게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병폐 중에 한 가지가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죠. 사람들에게 나는 목사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얼마나 치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한 가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외식, 속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속에는 죄인의 모습이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번지르하게 만들어내는 이 삶, 이것이 바로 화 있을진저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주님의 선포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저는 찔리는 게 있어요. 찔려요. 저도 사람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저도 사람 앞에서 기도를 잘하기를 더 사모했고, 사람들 앞에서 11조를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것이 오늘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을 했다면 똑같은 화 있을진저 하는 소리를 우리도 들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과 겉을 똑같이 하고 겉만 번지르라는 것이라 내 속도 깨끗하게 하기를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리라고 결단한다면 이 화 있을진저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우리 진지하게 받아들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선포하신 일은 이 23장에서 유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시즌에, 6월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자신을 메시아로서 완전히 십자가에 던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이 종교주의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마지막 기회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